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직도 이제 코로나 영향에 의해서 소수가 새벽 기도를 드리고 있지만은 가정에서 또 그 지방에서 또 해외 로스앤젤레스나 시카고나 달라스나 시애틀, 노스캐롤라이나 그리고 브라질, 태국, 인도네시아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동일한 축복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이 기도의 뉴클리어스가 되셔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이 창세기에 들어가다 보니까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 죄지은 인간들 노아의 후손들을 다 홍수로 쓸어버리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고 내가 다시는 너희를 홍수로 징계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으로 무지개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마지막 부분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선택하셔서 그 백성들을 징계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언어를 혼잡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를 혼잡케 하시는 그 의도가 무엇인가를 생각해보고 우리 모두 은혜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놓고 어제 저녁부터 가만히 생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26살까지 영어라고 하는 외국말이라고 하는 걸 써보지도 못한 사람인데 그때를 내가 돌이켜봐서 갑자기 내가 미국 유학을 가야 되겠다. 그래서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내가 그냥 한국말은 못하고 영어만 했다고 생각해보자. 좀 더 나가서 각 가정에서 갑자기 한국말만 아는 가정에서 외국말 아침에 눈을 뜨고 나가지고 아버지가 미카사 수카사 무슨 말인지 알아요? This is my house. 스페니쉬로 이것은 내 집이다 소리예요. 근데 또 하나는 이거 우리 집이야. 그런다고 가족들이 전부 다 다른 말을 한 걸 했다라고 하면 그 일어나는 혼란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보고 저 혼자 웃은 적이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고 하면 그건 참으로 어려운 혼란이에요. 그죠? 징계라고 해도 그건 무서운 징계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언어의 혼잡, 이 언어의 혼잡은 바벨탑,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서 바벨탑을 건축하려 했던 교만한 인간들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무서운 징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루아침에 서로 간의 말이 통하지 않게 된 상황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마 아비규환이 따로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서로 말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성을 쌓겠다는 인간들의 잘못된 계획은 더 이상 진척이 될 수가 없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히 언어가 소통되는 사람들끼리 모여지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언어의 종류에 따라서 무리들이 구분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영어하는 사람들은 영어하는 사람들대로, 또 불란서 말하는 사람들은 불란서 말하는 사람대로, 또 한국말 하는 사람은 한국말 하는 사람대로 그 무리가 구분되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서로 말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이웃에 대하여 오해와 이 오해로 인하여 분쟁이 생겼을지도 모를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말이 다 달라지니까 이들은 시날 평야에 모여있던 인간들은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들이 살만한 곳으로 대이동을 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모든 현상은 이 잘못된 뜻을 집행하려고 했던 이들은 본문 8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들을 온 지면에 흩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였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언어 혼란의 1차적인 의미는 뭐예요? 1차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 잘못 나가는 죄 지은 인간들에게 내리신 형벌이었음에 틀림이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형벌 속을 가만히 분석을 해보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본문의 의미를 깊이 살펴보면 이 언어 혼란이라고 하는 무서운 징벌, 징계 속에는 단순한 징계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징계 차원을 넘어서서 당신의 피조물인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에 의한 배려가 숨어 있음을 보는 영안을 가져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그 뜨거운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속에 숨어 있는 이 사랑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당하는 환난까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임을 깨닫고 감사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거역한 그 시날 평야에 모인 인간들을 언어를 혼잡하게 하는 징계를 통해서 그들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온갖 고통과 고난을 다 당하지만은 그 고통과 환난 뒤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축복 주시기 위한 연단의 과정임을 깨닫는 그런 영적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 언어 혼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일까요? 베이블이라고 그래요. 혼란하게 만든다, 혼잡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을 베이블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언어 혼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일까요?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오늘 이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언어를 혼잡케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하게 두 가지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이거 그냥 뒀다가는 죄가 더 깊어지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첫째로는 죄를 미리 예방하시는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언어를 혼란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둘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 내가 너희를 축복하겠다 그랬거든요.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언어를 혼란케 했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설교 본론의 첫째로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란하게 혼잡하게 하신 이유는 죄를 미연에 방지하여 영원한 형벌을 면케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본문 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가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이놈들을 잘 조절하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더 쉬운 말로 말씀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인간들의 패역함을 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인간들을 그대로 방치해 두면 극도의 교만한 죄 중에 빠져서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죄 속으로 빠져들어가서 지옥으로 들어가서 더 이상 건져낼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도달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셨다고 6절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한 절망적인 상태, 어떻게 손을 쓰지 못할 상태가 되기 전에 그들을 멸망시키겠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을 이 혼란과 이 저주 속에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은 뭐냐? 언어의 혼잡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징계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이 진리를 우리로 하여금 발견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물리적으로 징계를 주실 텐데 다른 언어를 사용케 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들이
영한 신앙을 가져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와서 보면요, 고린도전서 11장 3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말. 우리가 때로는 환난과 고통을 당하더라도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려 하십니까? 라고 하는 기대감을 갖고 그 환난과 고난을 대항할 때 우리가 이것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32절은 바로 사도 바울이 이러한 하나님의 진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혼란 속에는 영원한 형벌에서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놀라운 은혜가, 놀라운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우리 성도도 당하는 환난 역시 성도를 사랑하시는, 믿는 자를 사랑하시는, 당신의 자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책찍, 하나님의 사랑의 회초리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당하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세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책질하신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회초리를 드는 거지, 사랑하지 않고 내 자식이 아니라고 하면 무슨 짓을 하든지 상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으로 환난으로 우리에게 채찍질 주시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고 어떠한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마지막으로 인간의 언어를 혼잡케 하신 하나님의 동기는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 조상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축복을 자자손손 이루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9장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홍수 후에 노아에게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이게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이에요.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노아의 의로움을 보고 홍수에서 구원해내시고 노아의 후손들을 축복하시겠다고 노아와 약속하신 그 약속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죄송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축복하시고 또 그렇게 되리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인간들은 신할 평지에 모여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 살면서 절대 흩어지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했어요? 불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모습은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될 뿐만이 아니라 축복받을 자격을 인간들 스스로가 포기하는 그런 행위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약속한 축복을 주시기 위해 이들이 축복받을 조건을 포기한 그 조건을 다시 회복하도록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축복받을 조건, 바로 언어 혼란이란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리고 표면적으로 보면 하나의 징계였습니다. 그리고 그 징계로 인해 그들은 온 지면에 흩어진 것입니다. 결국 언어 혼란은 뭐예요? 축복받을 조건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깊은 배려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우리 인간들이 당하는 고난과 환난은 성도에 대한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의 관심이다. 아멘이죠?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환난과 고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의 도구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때문에 야고보 선생은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1장 2절 보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로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예. 우리가 참 세상 살면서 어려움과 고통을 많이 당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그 깊숙한 마음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배려를 우리가 늘 기억을 하고 그거를 또 구하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야고보 선생이 직접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그 behind that 뒤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힘으로 맞서려는 것을 결코 그냥 두고 보시지 않은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으로 따지자면, 지혜로 따지자면, 능력으로 따지자면 우리가 하나님께 대항할 수가 없어요. 예? 갓 태어난 아이하고 엄마, 아버지하고 같은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단결된 힘의 위협을 느끼시기 때문이 아니라 거기 보면 이거 그냥 뒀다가는 해결점이 없겠다. 하나님께서 무슨 위협을 느끼셔서 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단결된 힘의 위협을 느끼시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아직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의 언어를 혼란케 해서 그들을 축복을 성사시키려고 노력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멸망의 길을 치닫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을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관계없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가 망하든 흥하든 내버려 두잖아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면 우리가 멸망의 길로 치닫도록 그냥 내버려 두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교만한 마음에 하나님께서 때로는 채찍질을 가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거꾸로 들이시고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고생을 주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강도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께 감사하는 강도가 더욱더 높아져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 당한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움 당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내가 참 하나님께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회개의 기도가 나오고 그 회개 뒤에는 하나님께 주시는 무지개가 아주 찬란하게 빛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나라에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 고통당하지 아니하고는 내 자신을 돌이켜볼 그럴 기회가 없어요. 내가 고통당하고 나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여 하고 하면 내가 지은 죄가 그냥 영화 필름처럼 지나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 욥기 5장 17절에 욥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겐 복이 있나니 그런즉 나는 전능자의 징계를 없이 여기지 말라. 예. 우리가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경고하시는구나. 그렇게 하고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돼요. 감사 중요해요.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감사하세요. 그 감사도 주님의 은혜에 먼저 감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받은 축복을 감사하는 그런 순서로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성경적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욥기 5장 17절에 보면 다시 한번 보면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없인 여기지 말지어다. 이 말씀을 반드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의 의미를 드린다면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 인간이 범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 증거가 바로 이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 아직도 버리지 않으신다는 증거가 바로 이 인간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했다고 하는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언어를 혼잡케 하셨다고요? 첫 번째, 죄를 사전에 예방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을 우리에게까지 주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서 오늘도 여러분 앞에 밀려오는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을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하고 그리고 회개하는 그리고 우리의 성도로서의 노력을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회개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왜 언어를 혼잡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죄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우리를 위한 의도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주시기 위한 의도였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환난과 고통이 오더라도 아버지 그 뒤에 있는 축복을 은혜를 생각하고 그들과 싸워서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에 불 보시고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59장 한 장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띠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보셔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라 저에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주여 세 번 합니다.